4월 4일 부활주일을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2021년 부활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로 오늘 23절까지 단락의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러한 장면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사람이 또한 귀신 들렸던,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점, 이 막달라 마리아, 천하고 천한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음 영접했다라는 것,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사성이 참 교훈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들을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마리아는 그 누가복음 8장에 나왔던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우리 어제 그제도 말씀을, 우리 그 성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을 때도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만 그 끝까지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무덤에서 계속 지켜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는 마음으로 무덤 밖에서, 무덤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또 했던 그런 모습. 그런데 이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한마디로. 그래서 12절을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예수님의 그 바디,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두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고, 천사라고 지금 기록을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발편에 앉은 거예요. 그러자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지 아니면 그냥 무덤 지키는 사람들인지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는데 마리아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래서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동일하게 물으세요. 천사들처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키는 사람, 무덤 이렇게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여기서 주여는 예수님을 찾는 그 주인이 아니고 존칭할 때 그 퀴리에라는 존칭의 의미에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여보세요, 아니면 선생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달라. 그리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고 불러요.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때서야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참 주시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목자는 양의 한 사람 한 사람, 양의 이름을 다 안다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고. 결국은 양과 목자의, 양은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목자는 목자로서 양의 이름을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심하게 이러한 관계를 이미 교훈하셨는데 여기서도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니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저는 저대로 목자로서 목사로서 내게 주어진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그 영혼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의미하고 성도는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그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영적인 목자는 목자로서 양은 양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을 불러줬더니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붙들고 매달리고 난리가 났었겠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셔요. 도망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간 이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이면서도 너희 아버지이기도 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렀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자 19절 이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겁한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무서우니까 이제 대장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쫄아 있는 거죠. 위축돼 있고 그래서 문도 이렇게 닫아놓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 문을 닫아놓았는데 그 문을 통과하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부활체이신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셔요. 에이레네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평강을 축복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의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다시 보내셔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도망치고 의리 저버리고 믿음 저버리고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셔요. 근데 그냥 보내시질 않으셔요. 왜냐하면 22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이 숨을 내쉰다. 이것이 이제 그 성령, 영을 표현하는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기다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면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그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흩어져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전개되는 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위축되어 있고 아주 쪼잔한 모습으로 숨어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다 도망쳤던, 어떻게 보면 배신이라면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축복하셔요. 평안이 있으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안해하지도 말아라,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평안해라, 에이레네,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거다. 사도로서 보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보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 없죠. 예? 그리고 지금 능력 없죠. 예?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옆에서 봤었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들에게 지금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평안해라 하시면서 안심시키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낼 건데 하나님이 나를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낼 건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잊지 말아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없이 하느냐,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믿음의 원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 결국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고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성령이 없다는 얘기고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같은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그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축복하시면서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너희들 가야 된다. 세상으로 보내는데 성령 가지고 가야 된다. 말씀 가지고 가야 된다. 믿음 가지고 가야 된다. 세상과 가서 싸우려면 성령의 검, 말씀 가지고 가야 된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 체험, 성령의 은사,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성령의 은혜, 성령 체험을 꼭 하시기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 체험을 허락하실 겁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고, 뭐 진동이 오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데 바라기를 꼭 체험하시고 성령 체험하시고 그 성령 붙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푸는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그러나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이러한 권한을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게 목회자의, 사도의 영적 권위이고 권한입니다. 나아가서 크게 보면, 확대하면 왕같은 제사장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 붙들고 지금 가라 하신 세상으로 담대하게 가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인데 이게 교과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가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 교과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수능 100점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있어.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 책이 여기 있다니까? 책이 여기 있다니까? 그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죠. 당연히. 학생이 교과서가 머릿속에 다 있어. 그럼 시험 100점 맞죠. 똑같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듣고 잘 읽고 묵상하고 잘 배우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2021년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담대함으로 가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생명 주시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해주심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또 새로 깨닫고 교훈받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가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후에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쳤던 비겁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받은 이후에 담대해졌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 다닐 수 있지만 성령 없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말씀 가지고 성령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